네, 안녕하세요. 자, 원각경 마지막 끝 개송입니다. 자, 원각경에서 가장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에 문수보살장에서 문수보살께서 부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예, 부처님도 저희와 똑같이 사람이셨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희들하고 똑같으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불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이걸 물어요. 이걸 물어야 돼. 그러니까 아주 부처님께서 자, 그건 바로 내가 무명을 끊고 나니까 부처더라. 다른 게 아니라 무명을 끊으니까 부처더라. 그러고 나서 딱 부처님께서 그러면 무명이 무엇이냐? 무명은 다름이 아니라 착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사람은 수없이 착각을 하는데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서쪽을 남쪽으로 착각을 하게 되고 빨간 것을 하얗게 착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수없이 착각을 한다. 예. 동서남북 착각에서부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 착각을 하는 것이 무명이다. 그런데 그 착각하는 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마니주라고 하는 구슬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의 이 구슬은 본래가 무슨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는데 빨간 천 위에다가 이 구슬을 놓으면은 구슬이 빨갛게 보여요. 파란 천 위에다 놓으면은 파랗게 보여요. 그래 본래 빛깔이 없어요. 본래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또 다른 빛깔로 되고. 한 번도 자기 빛깔이 고집이 없어요. 이게 마니주라고 하는 구슬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중생이 어떻게 착각하냐. 빨간 천 위에 놓였을 때 다이아몬드를 보고는 다이아몬드는 빨간 것이야.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파란 천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또 올려놓았더니 이 파랗게 보였네요. 그리고 파랗게 본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다이아몬드는 파랗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놓인 것에 의해서 빛깔이 본래 없고 놓인 것에 의해서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파란데 놓인 걸 본 사람은 파랗다고 고집을 부리고 빨간데 놓인 걸 보면 빨갛다고 이게 고집 부리고 이것이 바로 착각이다. 착각은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집까지 부리는 것이 착각이다. 본래 생사가 없는데 생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똑같이 이와 같이 고집을 부린다. 본래 중생과 부처가 따로따로 없는데 본래 중생과 부처가 따로따로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또 착각이다. 온 천지의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전부 착각을 하는 것이 중생이고 착각을 벗어나면은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문수보살장의 문수보살장의 핵심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착각을 하고 살아요. 너무너무도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하고, 모든 것이 전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전부 고집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착각이에요. 이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무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착각을 벗어날 수가 없고 착각을 벗어나지 않는 한 무명은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준 이 부분, 그러면 원각경 12장 내용이 뭐냐? 전부가 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착각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원각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원각 보살장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착각하지 않는 법은 이제는 방법도 알았고 착각도 안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만 착각을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면은 나만 편안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안 편안해도 되는 건 아니죠. 나만 편안한 거 알고 다른 사람도 다 편안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선수 보살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원력을 세우는 것으로서 원각경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계속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선수 당지하라. 현선수야 너는 마땅히 알아라. 시경은 이 경전은 제불설이며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며 이게 원문 내용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다. 이 말은 모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은 모든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팔만대장경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안 배운 사람도 공부가 딱 되기만 하면은 공부가 성취가 되기만 하면은 또 이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게 된다. 이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이대로를 모든 부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 나도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를 지금부터 발심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애선 호지며 열애께서 정말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상은 부처님 사상은 눈을 떠도 원각경이요, 눈을 감아도 원각경이요, 걸어가셔도 원각경이요, 앉으셔도 원각경이요, 누웠어도 원각경이고 다 항상 원각경을 가지고 계신다. 12부 안목이라 8만 대장경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것이 안목 그러면 으뜸입니다. 안목 12부의 안목이다. 15부 경전에서 최고의 사상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원각경이다. 참 그런데 원각경 여러분들 다 외우시잖아요. 다 외우시는데 다 외우면서도 자 이게 열애선 호지며 12부 안목이라 이렇게 외워놓고도 이것이 15부 8만 대장경에서 제일 으뜸이로다 이 말을 수없이 읽어놓고도 이렇게 좋은 12부의 안목인 것을 읽기는 읽어놓고도 이게 8만 대장경 중에서 으뜸 경전을 내가 외우고 있구나. 여기에 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고 그냥 외우니까 그냥 외우고 말았거든 지금. 근데 지금부터는 완전하게 정말로 15부 경전 중에서 제일 으뜸 경전인 원각경을 나는 외우고 있도다. 자, 그러면 15부 안목의 경전을 외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 세상 사람, 인천의 안목이 돼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으뜸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인천의 안목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얘가 되겠죠? 명의 대방광 원각다란이며 이 경전의 이름은 대방광 원각다란이 경전이며 자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원각 이 세상에 깨달을 각자 앞에 둥글 원자 원만할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것이 원각이에요. 깨닫는데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 부족함이 없는 깨달음, 모자람이 없는 깨달음. 자, 우리는 아무 것을 성취를 해도 무엇에 능하면 무엇이 모자라고. 지금 이게 원각경 보살장에 경전에서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자 다름이 아니라 이 보살은 미리 가기라는 말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게 전부가 사람이 지혜가 잘 성취된 보살은 지혜는 뛰어나는데 자비가 없고 자비가 성취가 된 분은 자비는 뛰어났는데 지혜가 모자라고 이렇게 하나가 출중하면 하나가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각 그래 버리면은 다 부족함이 없는 것 이게 원각이다. 그래서 원각이 최고죠.
예, 부족함이 없는 것. 예. 그래서 원각 다란이 경전이며 현 열의 경전이라 열의 경계를 나타낸 경전이니라. 열의 경계가 드러나 있는 경지다. 이 경전이다. 부처님의 열의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의 경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은 경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소견,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소견,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는 경전, 여기 들어있는 경전, 나타나 있는 경전, 이래 다 돼요. 자, 이런 경전이 바로 원각경이다. 자, 부처님 소견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쫙 드러나 있는 경전이 바로 원각경이다. 의차 수행자는 정진치 불지며 이것을 의지해서 이경경전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원각경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 원각경을 의지해서 마음을 닦는 사람은 정진해서 불지에 이르게 된다. 정진하는 것은 날마다 한 발자국 앞에 가고 한 발자국 앞에 가고 한 발자국 앞에 가고 정진이에요. 제가 이게 옛날 성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저는 향상일로거든요. 향상일로. 그 향상일로라는 말은 향상일로 그러면은 한 길로 향상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한 길로 향상한다 말이 뭔 말일까? 한 길로 향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쉬운 말로 우물을 팔려면은 한 우물을 팔아 옛날 말이 있죠. 그래서 안 나오면 또 그걸 깊게 또 그걸 이쪽 저쪽 파지 말고 하나를 깊게 파서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팔아. 이러면 향상일로예요. 하나를 공부해서 그게 통달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를 공부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이리 가다가 저리 가고 저리 가다 이리 가고 그러다가 또 어쩌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하도 돌다가. 그런데 그렇게 성공할 사람이라면은 하나로 갔으면은 더 성공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성공하니까 그냥 박수 치고 하는데 여기저기 안 가고 한 군데로 가서 그렇게 뚫었으면은 그 사람은 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 길로 향상한다. 그 뜻으로 정진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하자. 정진, 더 나간다. 나가던 길 더 나간다. 정진합니다, 지금. 그래서 불지에 이르는 것.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의 자리에 이르는 것. 부처님의 계신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여해라 백천하야. 마치 바다가 백천의 물을 받아들여서 바다인 것과 같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옛날에 아주 잘 이해가 되는 그 고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의 시대에 진시황의 밑에서 제상을 죽을 때까지 하고 진시황이 그 제상의 무릎을 베개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제상 이름이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라고 하는 이 제상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 그러면은 한비자입니다. 한비자. 그리고 그 한비자와 이사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기라성같이 각 나라의 제상들은 다 해요. 이사의 이 친구들이.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이 이사의 스승이 한비자의 스승이 공자의 직계제자 순자입니다. 순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한번 봅시다. 전부 성공을 해서 다 기라성같이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성공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 한 사람뿐이에요. 이사 한 사람. 근데 이사 부인이 아주 좀 못했어.
그런데 남편 성공시키려면은 착한 마누라보다 못된 마누라가 남자가 성공을 더 잘한대요. 그 이사 마누라가 악처다 보니까 이사가 성공을 한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잔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도 못해 마누라가. 네 친구 아무개는 지금 벌써 어디 가서 무슨 벼슬을 하고 있고, 네 친구 누구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있고, 근데 니는 지금 먹고, 이렇게 이제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않고 밥만 먹어. 대꾸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이 마누라가 밥 먹는 밥상을 엎어버리잖아요. 탁 엎어버리고 나가는데, 이 사람 성질, 엎어진 밥상 다 뒤집어 놓고 반찬 다 주워 담고다가 밥도 주워 담가다가 그걸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사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다가 이사가 아주 화장실에서 주위 밥 찾아 먹는 걸 보고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공부 발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쥐가 화장실에서 여기를 파고 저기를 파고 먹을 거 있으면 딱 주워 먹고, 또 저기 가서 막 팠다가 먹을 거 있으면 주워 먹고, 계속 이러고 다니는 것을 이사가 가만히 봤어. 보고서 딱 깨달음이었어요. 야, 저 쥐처럼 저렇게 미물도 지 먹을 것을 지가 찾아 먹을 줄 아는구나. 하물며 사람이 내 먹을 것을 내가 만들어 먹을 줄 모른다면은 내가 쥐보다도 못하구나. 그러고는 이 사람이 그 길로 진시황을 찾아갑니다. 진시황을 찾아가요. 아주 유명하죠. 진시황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 정사에서는 진시황 축객론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축객론. 근데 그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축객론 하지 말고, 자, 진시황을 아주 만나자 하니까 생전에 저기한 서생을 누가 임금이 만난대요. 또 특히 진시황이 만나겠어요? 그래, 니까지는 어떻게, 그래, 임금님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 생김새를 요대로 이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을 만나자고 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 수의실에 있는 친구가 진시황하고 잘 아는 사람인지 알고 그대로 얘기를 했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와서 지금 임금님 만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아, 내가 그런 놈 내가 어떻게 알아? 당장 쫓아보내버리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혼만 나고 와서는 화가 나니까 이 자식 네 알지도 못한 놈이 네 같은 놈이 어떻게 임금이 만나냐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주 지금까지 유명한 삼불량토의 해불량섭이라고 하는 8자 글자예요. 태산은 아무리 높아도 먼지 하나도 털어내버리질 않아. 먼지가 와서 깔아앉으면 딱 받아들이지, 먼지 너 오지 마 이렇게 털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해불량섭, 바닷물이 물이 아무리 많아도 깨끗하고 더럽고 가려서 받질 않아. 오기만 하면 다 받아줘. 이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임금은 천하지 지존인데, 임금은 천하의 가장 제일 어른인데, 임금이 다 받아줘야 임금이지. 이렇게 가려가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임금이냐. 딱 이러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소리를 너무 말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쫓아가서 진시황한테 전달을 합니다. 가면서 이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놈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이 진시황이 귀가 있어요. 성공하려면 이렇게 옳은 말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데려다 놓고 말을 해보니까 얼마만큼 많이 알고 모르는 것이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진시황이 옆에다 두고 살아요, 이 사람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사람 무릎팍에서 죽는다니까요, 진시황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럴 때는 이러이러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정말로 한번 보시라고요. 바다가
적은 실개천 물도 바닷물이 거절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 받아주지요. 이러니까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 공부, 이 바다처럼 모든 이 세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국량을 가진 이 그릇이 진짜 인격자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모든 국민의 소리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원하는 것을 다 들을 줄 알고, 이게 진짜 지도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바다가 백천 물을 다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아서, 음자가 개 충만이라, 이 물은 먹기만 하면 다 배부른, 모든 생명체가 다 배부르다.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산천, 초목, 풀잎파리도 이 물 한 모금 먹으면 풀이 더 잘 자라잖아요. 이와 같이 돼야 이것이 원각경 공부한 사람이다. 원각경 공부하면은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자, 가사시 칠보를 정만 3,000개라도 가령 칠보를 베풀어 가지고 이게 3,000대천세계에 가득하게 쌓놓더라도 돈을 베풀어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하게 쌓아주면은 그 공덕은 엄청나게 크지요. 근데 그 공덕보다도 불여문 자경이며 이 원각경 한번 듣는 것만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원각경 내가 공부해가지고 원각경 한번 들려주는 것만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원각경 읽어서 원각경 그 사람한테 들려주고 원각경을 깨닫게 해주고, 이 공덕이 제일 크다. 어때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되죠? 자, 약하 하사중하야 만약에 항하사 모래 숫자만큼 많은 대중들을 전부 교화해가지고 많은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다 아라한과를 얻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아라한과는 소승 사상에서는 아라한과가 마지막이에요. 최고의 경지가 이 아라한과입니다. 근데 보살의 경지에 가면은 아라한과를 내버리고 다시 보살도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 원각경은 벌써 금강경에서부터서는 아라한과가 아니에요. 아라한과를 내버리고 보살지에 가야만 돼요. 보살지에 가야만. 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라한과를 얻게 했다. 그러면은 전부 소승불교 수행은 다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마쳤다 하더라도 불여선 반견이 이 원각경의 개성 반개를 베푸는 것만 못하고, 원각경 개성 전체 개성도 아닌 반개의 개성 베풀어 주는 것만 못하다. 원각경이 그와 같이 훌륭하다 이겁니다, 지금. 여등은 내세, 너희들은 내세에서 호시 선지자하야 정말로 선지자를 잘 보호해서, 지금 아까 8만 금강 신장들이 정말로 이 원각경 수지독송 하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너희들이 잘 보호해라. 원각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책임지고 보호해라. 이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호시 선지자 베풀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베풀어서 이거 수지독송 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은 전부 보살이거든요, 사실. 이 보살들을 보호해줘라. 그러면 또 하나 얼른 또 원각경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이 사람도 보살이에요, 지금. 그러면 원각경을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살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살도를 공부하니까 보살이죠. 이 보살들을 보호해서 무령 생태굴 캐하라. 태굴심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태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 이제 하다가 그만두는 일,
우리 이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원각경에서 참 이게 뭘 해줬느냐. 우리가 지금도 선방에 가면은 석 달씩 무엇을 합니까? 결제하는 걸 아시죠? 이 제도가 원각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120일, 100일, 8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은 대부분이 결제 중에는 스님들은 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어도 안 움직여요. 결제 중에는. 이게 결제예요. 결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 이 원각경인데, 지금 우리 다 같이 지금도 석 달 이렇게 결제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21일 결제를 몇 번씩 반복하시라고요. 그 대신에 21일 결제를 반복하는 것은 하는데 20일 동안 시작하면은 21일간은 중간에 끊으면 안 돼. 중간에 끊지 않고. 그것도 처음에 버겼거든. 7일 이렇게 끊어서 하시라고요. 7일 안 끊었어요. 안 끊고 합니다. 또 7일 안 끊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한 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석 달,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가 무엇든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저도 소위 석 달 동안 일종을 해봤는데, 일종이 뭔지 알죠? 하루에 한 끼니 먹고 나머지 아침 저녁 안 먹는 거 일종을 해봤는데, 일종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운데 뭐가 어려우냐? 일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사람은 시간 어떻게 돼보면 문득 무의심코 이렇게 집어먹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딱 없애버리면, 그거 딱 끊어버리면 돼. 아무 일 없어요. 네, 아무 일 없고, 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남방에 가면은 일종을 하거든요. 그래, 그게 좀 대단히 저기 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일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일종은 안 해도 뭘 꼭 하셨느냐. 일종은 안 하고 오불식을 많이 하셨어요. 오불식. 그 오불식은 뭐냐. 저녁을 안 드시는 일. 이런 일들을, 그래, 이런 일들을 왜 하려고 예를 쓰느냐. 한번 해보시면 단 며칠씩만 해보면 너무 좋을 거예요. 뭐가 좋으냐. 아침을 안 먹으면은 하루가 이틀만큼 길어요. 아침 한 번만 안 먹어도. 아침 한 번 먹는데 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낭비를 많이 해버리니 말도 못해. 저는 아침에 4시에 밥 먹는데 요즘 저기 이거 하다가 일종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일종 끝을 냈는데 아침을 5시로 늦췄거든요. 아침 5시로. 5시에 아침을 먹죠. 혼자서 아침 다 모두 준비된 걸 먹는데도요. 먹고 치우는데 1시간 걸리더만요. 혼자서 먹고 치우는데. 그래서 안 먹는다는 게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는 것이 안 먹는 거구나. 그러게 이런 것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공부 발심한 것을, 발심을 성취하는 것이, 발심했으면 발심한 것을 꼭 성취해버려야 되잖아요. 성취하는 것이 이런 공부 원력이거든요. 자, 그럼 일정도 한번 하자. 또 7일 동안 참선을 매일같이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아니면 석 달 동안 열심히 한다. 이렇게 끊지 말고 하는 습관 꼭 성취해버려도 돼야 돼요. 하다가 않고 하다가 안 해버려도 하는 것은, 하다가 중간에서 깨버리다면은 한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하다가 많은 일은 하질 말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성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이제 기가 막히게
공부가 또 진일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특별한 원각경에서 제일 첫 번째 문수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문수장에서 나중에 이게 보안보살장을 원각경에서 아주 원각경의 아주 핵심장으로 전부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인식은 다릅니다만은 보안보살장에서 핵심장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사마타 수행법이 거기 보안보살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보안보살장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 어디가 나오느냐,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늘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연불이 있어요. 하는 연불. 그게 뭐냐면 무상계라는 연불이 있습니다. 이 무상계의 내용이 보안보살장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무상계가. 그래, 무상계가 왜 그러냐. 그렇게 생사에서 벗어나려니까. 생사해탈을 가르치려니까. 생사해탈 가르치는 사마타 이 수행법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졌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원각경 개성집을 가지고 한 개성마다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무엇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미륵보살장에서는 무엇이 핵심이고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공부를 더 한번 다 외웠으니까 더 한번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굉장하게 진일보하시게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취하시도록 하십시다. 예.